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독교를 우리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종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서로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이 전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밝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질문이 2개 나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어디 뭐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나 어떨 때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첫째가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18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8절부터.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나와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개우 8명이라. 그까지 내용인데 그가 이제 19절의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옥으로 간다. 지금 그러면 영과 육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러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제2회 다시 죽었지만은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느냐.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다른 구절을 인용해서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수 의미와 복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른 의미로 받지 않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수 의미고, 복수 의미는 성경의 내용 뒤에 또 한 교리가 가르침이 숨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수 의미와 복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수 의미는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24절. 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걸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은 뭐냐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이 땅 위에서 화롭게 살다가 죽은 후에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근데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제2의 그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이제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0절 정도 내려가야 돼요. 9장 10절 조금 내려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오케이 27절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어느 경우도 제2의 기회설이 없어요. 한 번 죽으면 그뿐이에요. 다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는 보면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제2의 기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베드로후서 3장 19절 이거는 이 뒤에 다른 뜻이 또 숨어 있다고 보는 복수 의미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러면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말은 오직 여러 번 구약처럼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절기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완결됐다, 완성됐다. 그렇게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연결되죠. 문장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근데 자 19절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절과 20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전파하시니라. 근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러나와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전파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그들은 그러고 여기에 분명히 뭐가 그 내용이 뛰어넘은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8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21절 또 한번 보세요. 또 느닷없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막 뛰어넘었어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 사도 바울은 성격이 담즙질이에요. 담즙질. 예, 담즙질. 그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예, 담즙질은 이래요. 한번 결정하면 자기 목이 부러져도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아주 강해가지고 자기 성격을 꺾지 않아요. 적을 무너뜨려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성격은 약간의 그러니까 다시 바울의 성격은 약간의 다혈질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걸 볼 때는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화를 냈다가 분리하면 싹 빠져버리는 성격이에요. 뒤로.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눈이 막 쏟아지는 달밤에 혼자서 팬티만 입고 칼춤을 치는 돈키호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근데 이 바울은 뭡니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러면서 성격이 급하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문장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걸 느껴요. 막 뛰어넘어요. 예? 그걸 뛰어넘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이겁니다. 문장의 내용이 갑자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간을 얘기하다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영어로는 그랬죠. 영어로는 여기는 영어로는 헬라말로 푸니마티로 나와요. 티로 나와요. 이게 영, 푸니마. 근데 요걸 뭐니까 요거는 in the spirit. spirit. 요 대문자로 나와야 돼요, 이거요. 영어로는 아니 맞아요. 영어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영어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뭐냐 그러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갈라지면 이 영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변해버립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영과 육이 갈라지면 영혼만 우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잔치를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영육이 합해져요. 예. 그런 게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영육이 갈라지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뛰어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보자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18, 19, 22 사이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니라. 10절로 가보십시다. 10절로.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잖아요. 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피는데 그 살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가 그냥 선지자들이 자력으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 19, 20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뛰어넘었어요. 예. 다시 한번 3장 19절로 들어가 보세요. 3장 19절. 영으로 그랬잖아요. 아까 영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리스도 영이. 그러면,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그럼 구약에 가장 죄가 많았던 곳이 언제예요? 노아의 때예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때에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로만 캐서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제2의 기회서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 두 개가, 이 성경 말씀 두 개가 대치되잖아요. 이 대치되는 내용을 어느 것을 단수 의미로 보고 어느 것을 복수 의미로 보느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은 단수 의미로 봐야 돼요. 단수 의미로. 그걸 그 액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제2의 기회서를 말한 것 같지만 이거는 아니고 이 내용 뒤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을 갖다가 해석, 어떻게 어느 구절과 어떻게 대비해야 해석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갖다가 중간에다가 끼워 넣어야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구약 가장 악한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이 말이 떨어집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헬라 말은 플라케라고 나와 있어요. 엠플라케, 플라케, 케로 나와 있어요. 이거요. 헬라 말로. 이 말은 감옥이란 뜻이에요. 감옥이란 뜻이에요. 이거요. 이 내용은요. 예. 감옥. 근데 이 감옥이란 말을 구약의 그 히브리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요. 죄가 많은 곳. 죄가 많은 곳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영으로 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아니고 죄가 많은 곳 구약시대 때, 노아시대 때 성령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럼 누가복음 16장은 음부라 그랬잖아요. 음부. 그러면 이거는 아데스라고 하나, 하데스. 아데스가 아니고 하데스. 이렇게 써야 돼요. 하데스. 하데스라고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의 음부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에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하데스하고 여기에 헬라말의 플라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감옥으로, 즉 죄가 많은 곳을 옥으로 지옥으로 느낄 수 있지만은 음부라는 개념은 불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플라케, 엠플라케라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엠플라케라고 하는 것은 옥이니까 죄가 많은 곳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의미로 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노아 시대 때에 복음을 전한 성령, 예수님의 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뜻이 뭐냐? 이것입니다. 요거요, 인간론부터 제가 여기서 요약해서 아주 조신하게 여러분요, 인간론 보면 인간론이란 개념으로 여기서 조금 먼저 서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론 그러면 죄론입니다. 죄론. 인간론은 죄론입니다. 근데 이 죄론은 뭐냐 그러면 왜 죄론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그러면 언약 관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 관계예요. 교제 관계. 하나님과 교제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창조받은 인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 말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있습니다. 교제 관계. 그러니까 이 교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력으로. 그런데 여기는 요 선은 뭐냐면 범죄선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행위 언약에서 이건 떨어진 인간이에요. 떨어진 인간. 행위 언약을 파괴해버린 인간. 예. 그러면 이거는 뭐냐, 교제가, 이거는 교제가 끊어진 인간이에요. 끊어진 인간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여기는 자력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거는 전혀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습니다. 행위 언약이지만 떨어지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온 인간이에요. 요거는요, 교제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교제의 회복에 있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이제는? 교제를 회복하는 인간이에요. 교제 관계에서는 이렇습니다. 교제 관계에서는,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교제 회복이에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네, 어려울 때 기도하지요. 예,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가 되지요. 그 은혜가 된다 하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제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뭐냐 그러면 교제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새카맣고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눈썹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마고데이 라틴어인데요. 이거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이미지적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제 회복이란 것은 처음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이 행위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회복한다.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깊은 교제 관계로 교제의 회복의 관계로 돌아간다. 범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자녀로서의 아버지에게 뭘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교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 회복이 형상 회복입니다. 예? 형상 회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은 그거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은 자꾸만 성화 과정에 있어서 예수의 모습과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성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성화. 성화는 이렇습니다. 요거요. sanctification. 예. 이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sanctified 하게 되면. 근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의 느낌에 내가 옛날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완성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 거룩한 죄에 범죄하지 않고 완전하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뭐냐? 유명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예. 그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뭐냐 그러면 성화의 실체 변화는 이렇습니다.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내 자신을 굴복시켜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예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선한 것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갖다 주지 율법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는 계명이니까 율법이지 않아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 계명이 내게 와서 예수 믿은 후에는 계명이 내게 올 때는요 이렇습니다. 계명은 거룩해요. 선한 것이에요. 근데 나는 죄라는 걸 깨달아요.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줄 율법이 바로 계명이니까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8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8장 29절. 8장 2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형상으로 완전히 된다는 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즉 형상을 본받는 성화는 뭐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애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것만 요구하죠. 어린애 때는. 그런데 성장한 후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희생, 그래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하려고 애쓰는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거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의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그냥 좋다 그게 아니고 사랑은 아주 강한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즉 계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계명.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요즘 옛날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은 이랬습니다. The desire of fact. 뭐냐 그러면 자기 어떤 사건, 어떤 사실에 대한 욕망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랑은 소유욕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도 나의 고통과 함께 동반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요? 그건 아닙니다.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교제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저 좋고 그저 기분 좋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참 재미있네요. 갈라디아서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형상이 이르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예수 거의 100%도 안 돼도 적어도 예약점 90%까지는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난 저 우리 사람의 애기 날 때 보고 하나님 아버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왜 이렇게 고생스럽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어린애 낳는 그 고통과 수고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깨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아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예. 아내의 수고. 근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을 이 성장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키우기까지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정성뿐 아니에요. 시간도 허비해야죠. 물질도 허비해야죠. 아주 힘들어요. 예. 그런데 100명의 목회를 한다 그러면 100명의 자녀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100명에 대한 그들의 삶을 걱정해야 돼요. 예. 그렇게 힘들어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제2의 귀회설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교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 168페이지, 책 가지신 분은 168페이지. 고대 헬라 철학은요, 고대 헬라 철학 그러면 대강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발생한 철학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 700년 전부터 이루어진 이 헬라 철학은 이렇습니다. 전 인류의 이 헬라 철학은 전 인류의 인간의 삶,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예술, 의학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 인간의 삶의 원리, 과학, 예술, 의학 이런 거에 기초를 놓았던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예. 그러면 헬라 철학은 크게 이념적으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거요. 이성주의.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존주의예요. 실존주의. 그러면 이랬습니다. 2500년, 약 2700년, 2500년에 전 철학을 두 갈래로 딱 규정하자 그러면 이성주의에 의한 합리주의,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한 실존주의. 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이 합리주의의 분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과학. 그 다음에 뭡니까? 의학.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실존주의는 문학.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 삶,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실존주의 그러면 오늘날의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주의 개념하고 고대 헬라주의에서 말하는 이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현대 실존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인투이션, 즉 오성, 즉 인투이션, 이 직감, 직감, 오성,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거요,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나 외부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떤 감각이나 이해하는 척도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이나 이해하는 척도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요, 실존주의라는 개념은요. 예. 근데 이게 말이 간단하지만은 이 내용은요, 많은 여러 가지 갈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겠어요. 1980년대 007 비행기가 소련 영공을 날다가 소련의 전투기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당했지 않아요. 그러면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당했다 하는 말은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 원인을 따질 때는 생각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왜 민간 항공기를 쏘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예, 이 격추된 원인을 분석할 때. 그러나 소련에서는 이래요. 왜 우리의 첩보를 수집하려고 소련 영공을 왜 그렇게 오래 달렸느냐? 초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역사관인데 계시시대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계시시대. 해석의 역사관, 사진기로 찍을 수 있는 역사관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역사관이에요. 주관적 역사관. 예.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구속사, 한국에서 구속사가 막 완전히 유행됐는데 구속사의 개념을 모르고 구속사라 말한단 말이에요. 구속사라는 의미는 오스카 쿨만이 말하는 구속사의 개념의 의미는 객관적 시공간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의미적으로만 주관적으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했다는 그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자라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도세티즘, 가현설로 그냥 영적으로 환상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이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적 해석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의 역사관을 무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감이 아니고 직관입니다. 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에요. 이 실존주의예요. 예. 자기가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즐거운 사람은 이래요. 물같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에 빠져 죽을 수영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물은 죽음의 공포를 갖다 주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런 경험에 의한 여보십시오. 경험,
의한 개념입니다. 그럼 합리주의란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것을 원인과 결과를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역학을 한다 그러잖아요. 역학은 현재 있는 요것의 원인을 캐기 위해서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을 분석해요. 그러면 이 합리주의, 논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그러니까 2500년의 모든 철학을 줄이게 되면 이 합리주의 아니면 실존주의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실존주의는 경험주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합리주의는 이성주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완전 분리된 게 아니라 논리상의 분리지, 이것이 실제상으로 들어가면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또 연관성이 있어요. 예?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 간단한 거 얘기하십시다. 그러나 자갈하고 자갈 하나 플러스 모래 하나 이거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자갈 속에 뭐가 들어가지요? 자꾸만 자갈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1.8이 될 수 있고 1.9가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인데 왜 1.8이 되고 1.9가 1.7이 돼요? 자갈 속에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개념으로는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존적 개념, 그 다음에 경험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2가 아니고 1.7, 1.8, 1.9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철학을 분석할, 그러나 이 두 개가 논리적 개념과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이론상 분리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그러면 2가 변하여 1.7이 될 수 있고 1.9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지. 예? 요거 2와 1.9는 완전히 별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에서 이렇습니다. 사람의 병을 추출해 가지고 과학에서 병을 추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병의 근원이 뭐인가 한 것을 역학적으로 자꾸 분석해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철학적으로 말할 땐 실존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걸 분석하는 길은 뭐냐면 논리적이에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대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좀 해석해 보는데요. 여러분 168페이지 밀레토스 하파를 보시겠습니다. 밀레토. 거기에 탈레스가 나와요. 우리 한국말로는 탈레스라고 그러던데 탈레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69페이지. 물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예. 아무리 건조한 것도 물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수분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70몇 %가 70%, 73%가 물이라 그래요. 몸속에. 물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 애가 공대 다니던 옛날에 우리 애가 뭐냐면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집에 와서. 모든 만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래요. 그래서 전 몰라서 뭐냐고 그랬더니 물이라 그래요. 아, 그건 성경에 나온 거다. 내가 그랬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탈레스가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그랬는데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모든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러세요.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이지로 하노라. 여러분요, 헬라 철학의 탈레스가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그랬으니까 성경도 물이 보십시오.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물. 그리고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1절 2절 보십시오.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랬잖아요. 루아크. 히브리 말 루아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성경하고 달레스가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꼭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이 과학을 말한다는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으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근원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런 무식하게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만물의 근원은 성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성경의 근원은 뭐냐면 전제론이라 그래. 전제는 뭐예요? 이 전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에요.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이요. 이렇게요. 이런 것이요. 이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원재료가 있잖아요. 원재료의 또 원재료는 뭐예요? 들어가기도 원재료는 전제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로라. 철학은 이렇습니다. 원인은 말하지 않고 원인만 말해가지고 원인을 말하면서 원인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모르니까 우리에게 원인의 원인은 뭐냐고 우리에게 물어요. 근데 원인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물은 만물의 근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물의 원인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라 하지 않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규명하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틀렸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면서 우리를 보고 틀렸다 그래요. 그럼 철학은 뭐냐? 이렇습니다. 철학은 헤매다가 스스로 죽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나중에 정신병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정신병자가 많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실존주의 철학. 그 실존주의 철학은 허물을 배경으로 해요. 아무리 찾아가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전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되고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너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죠. 내 자신을 아는 근원이 어디예요? 그 전제가 어디예요? 몰라요. 모른다. 그게 대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요. 그 전제의 원인을 캐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캐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살해요. 정신병이 들어요. 자, 이런 단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자, 여러분 피타고라스 원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들은 적이 있지요? 예. 물질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는요, 사실상 물리학, 과학을 우리가 현대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 근원을 밝혀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철학적으로 창조론을 부정했어요. 창조를 부정했는데 이거 뭐냐면 공기를 무한자로 생각해요. 한마디로 공기를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바람이 불잖아요. 예.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일 아니라. 자 보세요. 바람을 성령과 비교했어요. 성경에는 바람을 불로 비교했어요. 근데 불과 같은 성령, 그럼 불 받아라 하는 말은 뜨거운 그 성령의 성령을 열로 생각하고 그걸 비교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성령 불 받아라 그러니까 불이 있냐 없냐, 그 불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갖다 성경 해석하게 했어요.
엔트로포모피즘 내지 엔트로포파티즘이라 그래요. 예. 이 모든 물질과 자연을 사람의 인격과 비교 대조해서 설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엔트로포파티즘. 엔트로포모피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그냥 하나님만 미워하고 화가 나 있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엔트로포모피즘이라 해요. 그런 것은 엔트로포모피즘이라 그래요. 그거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에요. 한번 정한 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이 하도 죄가 많으니까 인간에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의 이 엄청난 죄악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에 불받아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성령의 뜨거움 이런 것은 엔트로포파티즘, 엔트로포모피즘으로 표현 방법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성령에 불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돼 버려요. 불받았다.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는요 공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이런 이제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영혼은 육체 안에 존재하지만 보시오. 이 철학이 영혼을 생각하고 과학을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했잖아요. 영혼은 육체 안에 존재하지만 다른 불멸의 신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분석하는 거 보십시오. 영혼에 대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의 원리와 거의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원리로부터 파생된 종교관은 인간의 영혼이 살아있는 다른 생물체로 증가될 수 있다는 윤회설을 말했다. 불교와 상당히 비슷해요. 영혼은 육체 안에 존재한다. 우리하고 같잖아요. 영혼은 육체 안에. 그런데 또 다른 불멸의 신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다른 불멸의 그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주장한다.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제가 뭔가니 영혼에 대해서 환생의 원리 다시 이 영혼이 우리의 이 영혼이 존재하지만 영혼이 죽으면은 다른 환생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의 윤회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같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그랬잖아요. 헬라 철학을 보고 철학 조심하라. 가만히 들어가서 너희를 유혹한다. 유대주의 조심하라. 민족 종교에 의한 유대주의 이거 안 된다. 거의 다 이 사도 바울이 변증학적으로 볼 때 이 경계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의 불멸설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관계 둡니다. 영원한 교제관계에다 그 근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희 두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냐고요. 세상에 아버지가 있는데 또 아버지를 불러요. 이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그 영혼의 아버지 교제관계에 들어가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권능으로 계신 초자연적 계시,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엄청 우리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교제하는 아버지. 매일 아침에 들어오면, 어렸을 때 들어오면요, 내가요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요, 우리 어머니 어디 부엌에 계시는가? 그럼 우리 방 안에는 아버지 계시는가? 그것부터 찾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근데 아무도 집에 없어요. 그러면 휑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집안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런 교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1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예. 이 사람은 로고스주의라 그래요. 헤라클레이토스, 로고스. 성경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 있잖아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기서 로고스를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 이걸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헬라어를 연구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대 헬라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로고스하고 그 다음에 5세기를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 헬라어의 로고스하고 로고스가 똑같은 세 말이 나오지만 약간씩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헬라어는 여보십시오. 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 시대에는요 500년 전이기 때문에 로고스를요 이성, 생각 이게다가 관점을 두는 내용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비잔티움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변화가 읽어보면 변화된 느낌이 있어요. 로고스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거는 법도 원칙이라는 개념의 느낌이 많아요. 근데 성경 헬라어는 보니까 이 로고스를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예. 근데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성경 말씀은요 전달된 메시지예요. 이건 레마예요. 레마예요. 레마. 이거는요 헬라 말로 이게 전달된 메시지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군물을 내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군물을 내린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와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 로고스는 홀로고스. 예. 이거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고스를 이성과 생각에다가 관점을 뒀어요. 이 로고스를.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를 이성을 통해서만, 즉 로고스를 통해서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 생각을 통해서 자연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예요? 만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이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라 그래요. 에피스테몰로지는. 이 인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유의 원인이 어디예요? 헬라 철학적으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사유의 원인이. 헤라클레이토스처럼 요거 로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성을 누가 주셨어요? 창조예요.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게 달라요. 이성은 말해요. 근데 그거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빼버려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무주의가 나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라 학파. 지금까지 말한 분은 몇 분만 얘기했는데 요거는 밀레토스 학파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세 사람 밀레토스 학파. 달레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들은 밀레토스 학파라 그래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엘레아 학파. 엘레아. 이것도 지역 이름이에요. 엘레아. 엘레아 학파. 근데 요 중에 첫째가요. 175페이지. 조금 빨리 나갑니다. 팔메니디스라 그래요. 팔메니디스. 팔메니디스라 그래요. 예. 이 사람은 가장 기독교와 가까운 철학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상적으로 자세히 보면 헬라 철학의 개념을 보게 되면 여러분 헬라 철학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스토익주의,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에 잠깐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7절) 회당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날마다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니 에피쿠로스 에비구레 그런데 여기는 스토이고 그랬죠. 그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여기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학파하고. 그 논쟁에서 그러면 이 철학의 아주 근원을 만든 사람이 뭐냐면 팔메니디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스토아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인생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거 말하는 거 지금 얘가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그는 자연에 대해 존재의 사유는 존재 그 자체와 똑같은 것으로 규정했다. 존재, 만물의 존재, 인간의 존재. 그러니까 보십시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존재는 뭐냐면 존재는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다. 영원을 말했어요. 영원. 이 모든 존재는 뭡니까?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다. 원인과 결과를 희미하게 말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존재는 영원이라는 현재로부터 결코 분할되지 않는다. 불멸주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상당히 가깝게 말을 했는데 천국이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하며 쉽게 말해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천문학을 어떻게 즐겁게 이용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의학을 어떻게 즐겁게 이용하느냐, 이 철학이 팔메니디스의 철학이에요. 뭐가 없어요? 창조가 없지요. 구세주가 없지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말해요.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176페이지 보면 제논 보시겠습니다. 제논. 이건 아주 괴팍한 철학자예요. 이 괴팍한. 근데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팔메니디스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불멸, 불변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거요. 이 얘기 들어보세요.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시공간을 무시해버린 사람이에요. 시공간 무시. 이거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제가 또 그리는데요. 이거는 시간과 장소의 창조, 시공간 창조예요. 근데 여기는 무시간 무장소예요. 그러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여기는 영원 세계예요. 근데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괴팍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상한 반대되는 논리를 했어요. 지금요,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천국을 무시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우리가 그에 기초해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팩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신분을 말할 때에 뭐라 그러죠? 신분을 말하면 반드시 시간과 장소가 포함돼야 돼요.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시간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장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했어요. 이 사람이 제논이에요. 제논. 제이. 예? 제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설명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걸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혼은 천국, 마지막에 천국으로 완성돼요. 그럼 이 무슨 말이냐? 시간과 장소의 중간에 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이거는 0.0.00000000001초라 그래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 영혼 속에 점 하나로 딱 들어온 것이에요. 이 수천 년, 수만 년 시간이 지나더라도.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 시간과 장소는 영혼과 영혼을 이어주는 이거는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즉 우리 이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여기에서 뭘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그것이 시간과 장소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 어떤 무시가 되느냐? 나중에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합니다. 창조를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국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헬라 철학이 아주 희한한 것은 영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불매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 하나님이 없는 불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예수 없는 영혼과 예수 없는 미래, 예수 없는 별걸 다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무. 그것뿐이에요. 예? 자, 이 사람 제논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화살이 날아간다고 가져가십시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은 이거 뭐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이 나오지 않아요. 화살이 여기서 출발했으면 몇 초 동안 날아가서 이 목표를 타게 했느냐, 이 몇 초 동안. 그러면 이 화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아갔느냐, 그것이 규정돼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시간의 공간에 대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밌어요. 날아가는 화살은 사실상 순간마다 장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살이 지금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장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몇 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보십시오. 날아가는 화살은 순간마다 장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살이 점령한 공간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우습지 않아요? 예. 여기 화살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와 있냐? 공간이 움직인 것이지 화살이 움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일은
엉터리 주장을 한 거예요. 화살이 점령한 공간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공간 창조를 거역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철학을 말할 때 전 2500년 철학이 논리주의와 경험주의적 실존주의라 그랬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 말이. 그러나 경험적 실존주의로 들어오면 반대예요. 화살은 가만히 있고 장소가 움직이는 거다. 근데 창조론의 입장에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창조론의 입장에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화살은 출발 시간이 있고 도착하는 타깃을 맞추는 장소가 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얼마며 여기서 여기까지 장소의 거리는 얼마냐. 그것이 규정돼야 돼요. 예? 이런 괴팍스러운 철학을 했다 그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시공간의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제 고대 헬라 철학에는 여러 가지 많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변증학적 입장에서는 이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세요. 179페이지. 그럼 예수님 이전의 철학 세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요 사람들에 대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철학을 말했는데 이 철학이 기독교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쳐서 이 철학의 사상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기반을 만들었고 이 기반이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와 비복음주의적 철학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헬라 철학이 하나님을 말하는 철학이지만은 나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철학이 됐다. 요점으로 딱 이 얘기하겠어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레이토. 여기서는 플라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사람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수평주의 철학자이고 이걸 반대한 철학자 사제지간입니다. 요 수평주의 철학자 이것을 반대한 사람은 플라톤은 이거는 수직주의 철학자래요. 그래서 또다시 이걸 반대해가지고 다시 수평주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개념이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수평주의인데 요거는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정치 철학.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규정하는 철학이에요. 요거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주의예요. 근데 이제 수직주의 나오잖아요. 수직주의는 우아래니까 요거는 이데아론이라 그래. 이데아론. 이 개념 플라톤이 말하는 것은요. 이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데아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 만물 사이에 이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이데아라 그래요. 이 개념 이데아. 이 이데아를 신의 관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직주의의 우아래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수평주의로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스승의 이 수직주의를 연구를 해보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젊은이들도 과학을 한다는 사람, 우리 세 아이가 있는데 막둥이가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얘가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꼭 합리적 개념, 과학적 개념으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점을 많이 둬요. 예. 그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예요. 팩트. 팩트. 이 팩트가 뭐예요? 시공간의 사건이잖아요. 시공간의 사건. 시공간의 사건이에요. 근데 시공간의 사건을 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수히 많아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데서요, 회사의 중직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이렇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속도로 이쪽으로 차가 달리는 선이 있고 이쪽으로 달리는 선이 있는데, 여기에 차를 몰고 가다가 여기에 이 고속도로 옆에 이제 이 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 지주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가다가 또 이 길로 들어가지고 이 큰 콘크리트 지주를 정면으로 받아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이거는 전부 irresistible 그래요. 이건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때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갖다 받았냐. 약간만 여기에 똥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이 차 앞에 똥 모서리 여기를 정면으로 딱 받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느냐? 불가항력적이라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과학적은요, 항상 이런 의미를 돌려. if, 만약에 그렇다면, 예? if, 만약에 그렇다면, 요 말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해서 됩니다. 핸들을 요쪽으로 잠깐만 10도만 방향을 틀었어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도록 결정이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일했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이가 5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살 날이, 옛날에는 오래 살면 61세에 뭐 환갑 잔치 한다고. 요즘은 환갑 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0, 모르겠어. 91세가 되면 이제 환갑 잔치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전보다 30년이 수명이 늘었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50대에 세상 떠났어요. 근데 제가 같이 일하면서요, 배가 자주 아프다 그래요. 빨리 가서, 3년 전입니다. 그때가 한 4년 됐나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정밀조사 하시오. 근데 그냥 배 아프니까 소화제 먹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암이 4기 벌써 거의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의사가.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조건을 붙이면 이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밀조사 해보라 그럴 때에 가서 정밀조사를 했으면 그런 조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 믿고 그때 세상 떠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 많으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게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H2O가 물이에요. 그렇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근데
산소 2개 하고 산소 하나만 붙이면 물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그랬더니 수소가 복수가 돼야 되고 산소도 복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 물이 나온대요. 그게 뭡니까? 2H, 2O가 돼야 된대요. 요건 4개 아니면 6개, 예? 8개. 그리고 요거는 2개, 3개, 4개 이렇게 돼야 물이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2개 플러스 하나 되고 4개 플러스 2개나 똑같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몰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생물은 이래요. 과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에 1984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The Era of Button, 이 버튼만 누르면 사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그 책에 나와요. 그런데 보자고요. 이 공기 중에는 수많은 원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뭐 산소, 수소, 질소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원소. 그럼 공기 중에서 쌀이 가지고 있는 원소만 빼가지고 공기에서 빼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쌀이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간단한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몇 개밖에 안 되는 미생물이 있어요. 한 30개밖에. 거기에 있는 미생물을 뽑아가지고 합하면 그 미생물이 나와야 돼요. 공기 중에서 빼가지고.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런가? 그거는 DNA 때문에 그래요. DNA. 이 DNA는 디악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디악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산소의 변화예요. 내 세포 속에 산소의 변화 과정은 다른 사람,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에 의해서 그것이 80%, 70%, 90% 그렇게 맞도록 돼 있지. 나만 가지고 있는 DNA가 전혀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세포의 산소의 변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생물도 공기 속에 있는 원소를 빼가지고 합하면 안 돼요. 왜? 그 생물만 가지고 있는 DNA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DNA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30, 40년 전에 그 DNA라는 것을 이 의학세계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모든 병의 원인을요, 이 원소의 원리를 찾아가요. 예. 이 사람은 몸의 원소가 뭐가 모자란다. K라는 것이 모자란다. 그러면 K라는 그 원소를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음식물에 관한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이 원리는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창조의 원리로. 왜 창조됐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요.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창조된 건 창조됐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최종의 원인이고 결과이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시간이 되니까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젊은이들, 특별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젊은이들 계십니까? 과학주의자들 계십니까? 제가 우리 막둥이 보고 맨 책망하는 게 그게, 너는 어찌 그렇게 이 좁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인간에게 이 미련하고 이 좁은 생각만 가지고 우주를 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 악독한 이 사악한 인간의 생각을 주님 깨트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